네, 저희가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고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면 아마도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길게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또 그러한 공부를 한 번쯤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오늘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에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러한 부분을 살피면서 주기도문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일반 은혜, 특별 은혜 혹은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나눠진다 말씀드렸죠. 특별 은총이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과 관련된 것, 이것이 특별 은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자연 만물 안에서는 이러한 지식이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없지요. 특별히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일반 은총이란 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주시는 창조와 관련된 선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 이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특별 은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 은총,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바로 구원의 선물이다.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죄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그 죄로부터,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은 죄 용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그렇죠.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대답하려다 보니 내가 오늘도 지은 죄가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또 죄인이라고 하려다 보니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대답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과 상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인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태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죄와 무관할 수 없다. 죄의 유혹을 항상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인일 수 있다는 거죠.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나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얼마 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공격 개시일 D-Day는 이 D-Day와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은 빅토리 데이, 이 V-Day는 다른 날이라고, 그 어간에 한 1년여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연합군이 독일군으로부터 승기를 잡은 날은 바로 이 D-Day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기를 잡은 D-Day 이후에 1년여 동안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죠. 거기서는 때로는 연합군이 패할 수도 있었어요. 독일군이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승리가 완전한 이미 패배해버린 독일군의 승리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연합군의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투 중에는 연합군이 지는 일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항복 선언을 받는 그날은 이제는 더 이상 전투조차도 없는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날이, 그 날이 오늘이든 아니면 십수년 전이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연합군과 독일군이 지역적으로 이곳에서 저곳에서 전투하고 때로는 독일군이 승리하고 때로는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서 죄짓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모습들을 보이는 반면 또 어떤 곳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죄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다니까요. 이러한 과정을 볼 때는 의인이지만 신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죄인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단계를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서 구원의 단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 가운데에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D-Day나 혹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이렇게 법적인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하는 그러한 예화인데, 벽에 굉장히 많은 낙서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벽에 있는 낙서를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벽을 없앨 수는 없죠. 예. 벽지를 다시 바른다던가 아니면 페인트 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칠한다는 거죠. 도장. 그러면 그게 무슨 어떤 도료를 가지고서 칠을 하는 것을 도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일일이 하나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다 뽑아놓고서 이제 깨끗해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자임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볼 때는 우리의 죄가 여전히 보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은 믿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해져가는 일들은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믿으면 바로 이렇게 죽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죠. 죄 지을 몸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성화의 단계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를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이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환난을 당해야 하지만 그때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또 우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선한 순환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남아야만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남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 수 있느냐, 그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죄의 세력과 오염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드는 거죠. 마치 우는 사자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겨내고 또 어떤 것들은 이겨내지만 또 어떤 것에는 맥없이 쓰러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럴 때에 이러한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혹여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버스 광고나 신문 광고에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 보셨습니까? 구원파? 구원파의 경우에 가장 여러 가지 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회와 매우 다릅니다. 이 박옥수 씨가 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죄 씻음을 받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회개하고 고백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씻어진 것 같은데 일어서고 나면 또다시 이러한 죄책이 계속 밀려오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이 매우 난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자신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믿음과 그리고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실감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저희도 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죄의 증상으로서 나타나는 범죄, 이 두 가지를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 교회사는 그 모든 회개는 이 범죄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죄의 증상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것들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는 구원받은 날짜가 필요하고요. 또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 교회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을 고백하면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는데 뭘 또 매번 회개할 그러한 죄들이 남아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와 범죄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스스로가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발을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방법이 있다면 그 죄를 하루하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신자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못 받았으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조차 알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편하긴 하죠. 한번 제대로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일 없다 가르치니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영화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몸이 없지요.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요. 성화는 계속적으로 때로는 죄를 지지만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번엔 그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해가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하는 이러한 단계가 있으나, 그러나 죽는 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젠 더 이상 죄 지을 몸도 없는 걸요. 그러니 성화가 아니라 이제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말씀 주제와 합당한, 오늘 말씀 주제와 통하는 것은 바로 이 성화에 관한 부분이다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세력과 오염 및 유혹으로부터의 구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성도, D-Day에서 V-Day 계속되는 전투, 다시 말하면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정말로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사라졌다, 없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화가 아니라 영화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죄가 실제로 이 죄의 유혹에 우리가 실제로 넘어지고 또 그리고 실패하면 회개와 용서라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발을 씻기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첫 번째 이유는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섬겨라 라는 이러한 섬김에 대한 가르치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발을 씻기는 가운데에서 한 사건이, 자그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일어선 겁니다. 나는 발 말고 내 온 몸도 좀 씻어주십시오. 이 발이 뭡니까? 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온몸도 좀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이 사실을 볼 때에 겸손히 섬기는 것 외에 바로 이 죄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가르치신 것이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온몸을 씻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몸을 씻는 것. 그렇죠. 바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선언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너는 완전히 깨끗하다. 의인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성화, 죄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몸을 씻은 사람이 그래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면 몸은 씻을 필요가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주님께서 적합한 예를, 알기 쉬운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발만 씻어 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밖에 나갔다 오면 그러면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깨끗이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온몸을 씻는 것은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바로 그 사건인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발을 씻는 것은 평생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야 되는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또 그것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씻어내는 바로 그 일들,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정, 특별히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이러한 칭의와 그리고 성화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하는 그리고 또 죄의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기도의 그러한 간청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시편 32편 5절에서도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주께서 용서하신다니까요. 너는 왜 매번 똑같은 걸 가지고 오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니까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13절에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죄의 용서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죄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니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용서받는 일들은 매일매일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말이에요. 나 어제 내 그 회개했으니까 오늘은 뭐 어제 회개한 걸로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매일매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 내가 너의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청하시냐는 거죠. 우리에게. 용서의 실천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실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공의로움이죠. 공의롭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움은 아주 중요한데요. 친하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법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가, 아들이, 딸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야,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죄 있다 하겠냐? 무죄. 이건 공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런데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널 사랑하니까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셨느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안 온 하늘이, 온 지역이 캄캄했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외면하신 것이죠. 그것이 공의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예전엔 죄가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됐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 상황, 그 죄인의 순간에는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버려 두셨던 것.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가장 귀한 성품 공의로움을 포기한 것도 아니죠. 공의로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이 일을 공의로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확증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아니면 과연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계획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한 죄의 값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의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무작정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공의로움 그리고 회개하고 대속의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죄를 지은 상대방의 회개 그리고 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조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는데 나는 죄 자체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한 선택과 결단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조차 없이 그냥 내가 짓는 것이 죄인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적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회개하고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할 때 그때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죄의 고백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냉철하죠. 이걸 좀 더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18장 15절부터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 1대1로 가서 이야기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그 사람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라. 그렇다면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때 용서해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은 교회의 권위로서 용서를 하라는 것인데 그 용서에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난 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적어도 제가 진이건 가짜건 간에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뭔가 용서의 단계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대방의 회개 그리고 죄의 고백 이것이 아주 심각하고 리얼하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만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용서의 목적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고백을 해야만 해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난 죄 지은 것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정 용서해 주셨다? 그 관계가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잘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판단과 그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말하면 하나님 쓸데없는 짓 하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예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저는 더 기고만장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다녀온 베트남에 저희를 안내해 주신 분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로 놀러 갔는데 그분의 사역하시는 이야기들이나 여러 가지 선교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듣고 왔어요. 베트남에서 카페를 하시는데 다른 여러 법인으로 외국 투자 법인으로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1,000만 원 가지고서 해외 투자 법인을 세운 거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계속 열었대요. 목적이 사업이 아니고 그곳에서 소수민족들, 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일을 시키고 또 일자리를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숙식하게끔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가게가 열어져 있다 보니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정말 사업한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계속 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 아드님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아이한테 가야 될 일이 있었죠. 간 사이에 커피 머신기하고 또 로스팅 기계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일하던 사람이. 뭐 그건 또 그거고. 그 사건 말고도 또 어떤 청년은 들어오는 물건 또 나가는 물건, 장부에 뭐라고 얘기하죠? 손을 대가지고 여러 면에서 횡령을 한 거죠. 돌아오고 나시니까, 돌아와 보니 그런 상황이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이제 고민이에요. 용서는 해야죠. 용서는 하는데 이분들 생각이, 특히 이제 이 장부에 손을 대해서 나름의 횡령을 했던 그 청년 가족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생각에 이거 그대로 보내면 미국 가서 저런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정말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한다. 그런데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 통장 잔고 증명해오고 내 거 가져오고 우리 비교해서 경찰서 가자. 경찰서를 가자. 콩밥을 먹이겠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인정은 있어야 용서도 효과를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한테는 알리지 않고 그 형제들끼리 해결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사죄하면, 그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용서하시죠. 속은 보글보글 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게 그냥 주님이 용서하시라고 하니까 그래 오케이 용서, 이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제대로 회복되질 않아요. 한편은 속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아무런 제재나 혹은 또 양심의 가책조차도 못 느꼈는데,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그 관계가 망가지게끔 되어 있지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그때 용서를 구합니다. 또 죄의 고백이 있고 인정할 때에 용서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마치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할 때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인 거죠. 오늘 말씀은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입장이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또 반대로 용서를 해야 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서로는 서로 동일하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한편이 난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해자이든 혹은 피해자이든 다른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는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용서가 이루어져요. 피해자는 상대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서로 같이 만날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의지적인 면에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가해자에겐 있어야 돼요. 반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내가 그 죄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감정의 골을 깊게만 합니다.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의지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냐?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죄 용서의 과정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